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될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동차는 잘 달리는 기능, 성능이 좋아야 마력을 가졌냐, 또 어떻게 달리냐, 이렇게 차의 성능을 가지고 차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성능 중에서 더 중요한 성능은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기능이 더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멈춰야 할 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속도를 덜 내고 가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서야 할 자리에 안 서면요,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안 먹히면 파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요, 살상 무기가 되어지고 파괴 무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진 차는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과 사물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멈추지를 못하면요, 끝까지 앞에 부딪히는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가다가 이 자동차 자체도 다 파손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불이 나든지, 아니면 앞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서야, 다 부셔지고 무너지고 나서야 멈춥니다. 그럼 멈추는 게 아니죠. 이제 그는 완전히 파쇄돼 버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끔씩은 늘 달려가기도 하고, 제가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아프리카 그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또다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콩고로 잔지바로 막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고 막 귀신 내어줬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참 놀랐던 게, 또 그 콩고에서 영어로, 불어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어로, 국제 수화로 그것을 갖다가 6명이 서가지고 그걸 다 복음을 전하고 아멘 아멘 하고,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성경에 정말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만은,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요, 우리도요 놀라운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요, 출발할 때 그냥 단순히 교회가 다 지어져서 가서 헌당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된 줄 알았는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교회 건물도 지붕이 뻥 뚫려 있고, 여러분 보셨죠? 벽돌 이제 쌓고 있고, 이게 브로크라 그럽니까? 그걸 쌓고 있고, 나무들 막 그냥 장대들 막 세워지고 얼기설기 되어 있고, 와, 이게 헌당 예배 한다고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그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각인의 아프리카 교회 각인의 그 마음 성전을 세우도록 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보다도 그 마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게 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요,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요,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에베소에서도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리 봐도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생명력이 있고, 뭔가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냐? 아니요, 우리는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처음 듣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전하는 성부에 관한, 율법에 관한, 성부에 관한, 구약에 관한 것들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계심도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발견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 내가 율법에 어긋나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이 임하시는가? 성령 세례는 무엇과 함께 오시는가를 우리는 잠깐 파악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십시오.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3절에 4절에 가면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한은 뭐를 말했는가 하니 율법을 보게 하여 죄를 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지만 그러나 요한이 외친 거는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물세례는 율법을 기본으로 하여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하러 왔는가 하니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곧 예수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전에는 뭘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으니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죄는 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행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오시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방언이 터지고 애언도 열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증을 주신 겁니다. 확증을 주신 거예요. 저도 보면은 영적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사실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제 안에 은사가 드러나면서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할렐루야. 왜냐니까 은사가 드러나니까요 이게 증거잖아요. 학습에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가서 배워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생전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세상 사람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내게 임했을 때에 내 심령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방언 받았다 그 기쁨보다 어떤 거였냐면 방언의 은사가 터짐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죄에 대한 정죄감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했는데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날 위해서 죽으심이었고요 이게 막 실제 말씀 성경이 막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곳에서 석 달 동안을 그들이 엄청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거기에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을 한 군데 짚어야 합니다. 뭐였냐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응? 선물을 이렇게 포장만 해가지고 포장 껍데기만 보면서 아이고 포장지가 예쁘네, 포장지가 빛나네,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예, 그 껍데기만 쳐다보고 선물이 좋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 껍데기를 까고 안에 진품을 봐야죠. 예, 다이아몬드가 들었는지, 금반지가 들었는지, 시계가 들었는지, 예? 아니면 저 시장에서 장갑 한 켤레, 고무장갑 한 켤레 넣었는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종교인으로서 포장지만 번들을 하고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 진리의 우리의 영원한 보화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선물의 찐을 받아야지 그 포장만 예쁘네, 아이고 교회가 잘 건물이 좋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제2, 제3, 제4, 제5차의 문제이지 이건 별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떡하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안에 거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잠깐 성령 받고 기뻐서 즐거워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죄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아니 나도 전에는 교회도 좀 다녔고 눈물에 기도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 종교를 바꾼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 누구 간증을 할 때 그랬던가요? 리키김이라는 그 연예인인가? 아무튼 그 선교사인데 리키김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하는 운동회 같은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에 엄청 제가 또 한번 저도 봤는데요. 와 체육을 엄청나게 잘하더만요. 이거 막 장애물 뛰어넘기도 막 저기서까지 확 뛰어가가지고 위에 붙잡고 또 막 종칠 때까지 와서 이제 빨리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외국인 제가 볼 때 리키김이 엄청 운동을 잘해서 제가요 와 저 사람이 연예인이냐 운동선수냐 영화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선교사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저는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류승수라는 그 아내가 그 집 얘기인가 모르겠네. 또 내가 여기 조작됐나? 아무튼 맞는 것 같아요. 하다가 많이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아니라고 그럴게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지가 좀 돼갖고 새롭게 와서선가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 두 부부가 참 부러웠던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2명인가 3명인가 돼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아무 준비 없이 진짜 선교를 떠났더라고요. 진짜 선교.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시면 서고 그런 선교를 그 류승수라는 그 자매가 우리나라 연극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예인 중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리키김이라는 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리키김이 자기 나라에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게 한국이었고 한국에 와서 그 아내를 만나서 애들이 다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무 이 준비 없이 어느 지역 외국의 어느 지역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하나님께서 굶게 하면 굶고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이 애들까지 데리고 말이죠. 한국 엄마들은요 애들 교육을 위해서 서울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아무 두려움 없이 그곳에 가서 언제나 아무것도 없어도 기다렸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보고 마음이 동의되어지고 마음을 열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여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서 밤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그는 여행도 아니죠. 그냥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온 가족이 체험하고 돌아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 친어머니 류승수 자매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어머니였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불교로 돌아갔다는 거.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찾으셨을까요? 찾으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 딸한테 계속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딸이 볼 때는 가장 이렇게 그 표현에 의하면 가장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바른 가정생활도 살아가는 걸 보질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 그 하나님을 믿어서 뭐 좋을 게 있느냐고 그래서 듣질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예수 믿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유언처럼 그랬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의 유언이라서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찐이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면 속사람이 변해버려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선교를 다니고 뭐 하는 것에 하나도 두려움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제가요 다시 보게 됐어요. 와, 이런 찐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리키 김이라는 형제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 외국의 자기 나라에서부터요 그렇게까지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런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렇게 나라들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또 간증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서 일하십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냐, 성령 안에 거하는지를 점검할 것,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행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내 성령 안에 있지. 그런데 삶의 행함의 현장에 가서 행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함의 열매를 맺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늘 우리의 삶이요 아주 미세한 차이로 금방 세상적이기도 하고 금방 영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여기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진리는 분명한 거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분명하지 애매모호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엔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지 점검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한번 부자는 계속 부자여야 해요. 아니, 빨리 아멘 하셔야지. 놓치면 어떡해요. 여러분, 한번 부자가 되면 다시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순종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부요한 자, 순종의 부요한 자, 하나님의 헌신의 부요한 자, 충성의 부요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요한 자, 하나님께 발탁된 자. 다음에 비켜. 내가 딱 한 사람 지금 택해놨다. 비켜. 저기 다윗, 그래,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맘 앞에 있다. 아니, 다윗이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음번 왕으로 혹시 하나님 막 이랬어요? 하나님께 막 뭐 갖다 드렸어요? 아니요, 그냥 양치기 했어요. 아버지 이새의 양을 그냥 너무 성실하게 치고 그가요 들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세상의 지상을 내려다보니 오직 광야든 들이든 양을 치든 무슨 일을 하든 양에게 물을 먹이든 풀을 뜯기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가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도 거기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가진 거나 우리의 뭐랄까 명예나 이거가 하나님께 발탁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러한 삶이요 우리의 몸에 이미 딱 배어 있으면요 이거 뭐요 갈등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갈등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오냐면
50대 50, 51대 49 왔다 갔다 이럴 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는 벗어나지 않아라고 딱 정해진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핍박은 올지라도 핍박도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도 기회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안수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터진 사람들이 한 12사람쯤이, 이 12사람 정도 된 사람들이 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요. 예,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예, 여기에 12사람 정도가, 예, 이렇게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회당에서, 예, 말씀을 전했더니 다 믿음 충만함으로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가 일어났어요. 자, 9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고, 아니 복음을 순종을 못하면 가만히 듣거나 있든지 듣기 싫으면 나가든지, 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방하고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아서 복음 전하는, 예, 바울 일행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도저히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나 그들이 반대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니 더 이상 거기서 전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어려움이 오는 중에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혼란이 오고 공포가 올 때 그 안에서도 갈려집니다. 네, 갈려져요.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반대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비방하고 반대한 자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참 마귀는요 원래 그래요. 마귀는요 은혜 충만하려고 하면 거기서 꼭 몇 명을 써요. 분위기를 쓴다든지 그 귀신이 하는 짓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그들을 떠나게 돼요. 바보 아니에요? 저는요 여기 지금 회당에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 종들을 떠나보내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복을 떨궈낸 거죠. 내세의 복을 떨궈낸 거죠. 예? 나왔어요. 이제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두란노 소원이 뭐냐면은, 스콜레라 하여, 휴식하는 공간, 여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했냐니 진짜 성령 받고 진짜 믿음에 굳게 선 자들을, 거기에서, 찐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뭘 했다는 거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멘.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평범한 복음 전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제자 언론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에베소 지역은요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낮잠을 자요. 여러분 지금 졸리시죠? 졸리시면 일어났다 앉았다 2번만 하셔요. 의자에 등 대지 말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목양실에서 생각했는데 여기 오면서 기도하다가 잊어버렸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면생초지 합시다 그러고서 다시 앉으십시다 이러려고 했는데 금방 잊어버렸네요. 여러분요,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론할 때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격동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반론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울 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강력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이요, 그 에베소인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에는 너무 더워서 낮 동안에 낮잠을 잠깐 자는 그 시간을 반납을 하고, 여기 하나님의 진짜 정말 강력한 말씀을 공부할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반납하고 성경 공부한 시간이에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따 이제 들으면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어떤 일이 있나 제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진짜를 찾는 일에 있어서는 두란노 소원에서 강력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해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눈먼 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을 결국엔 듣지 않고 그 사도들을 뭐돼요? 쫓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요, 말씀만 증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막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막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고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성령님을 환영하고요, 그러면 성령님의 일이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보세요,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소원이죠. 그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란과 공포와 별스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은 그 소수이지만 이제 강력한 두란노 소원의 성령을 체험했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니까 막 성령의 권능이 내려오잖아요. 12절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 귀신들도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령의 종들이 환영받는 곳에서, 성령님을 환영하는 곳에서 성령의 일을 하면 그 종을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녘에 우리 그 아프리카 집회 이렇게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꼬부라 여기 아예 붙어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못한 그 학생이, 그래서 맨날 이 손이 뭐를 하냐면요, 이 손을 갖다 오른손을 받치고 다녀요. 늘 받치고 다니고, 누가 뭘 주면 이 손이 먼저 나가고, 이 손은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너무, 그 자막을 더 넣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올리는 데다가 이 아프리카 집회를 갖다 올려야지. 왜냐니까 좀 보강할 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늘 여기 영상을 틀면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그러지 않고 누구든지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라는 거가 자막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니까 영어로 하죠, 불어로 하죠, 수화로 막 2군데 3군데 수화로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영상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이 아이 때까지 항상 그쪽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역사요, 기승 역사요, 귀신 역사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그거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부분이 똑같이 3대가 항상 손이 꼬부라져 태어나고 꼬부라져 평생을 살고, 할아버지 아버지 이 아기까지, 이 학생까지. 근데 예수는 어때요?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신가, 이 아이가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날 이게 다 짚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이게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막 그들은 막 수화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자막 볼 때 뭔 장면이야? 손이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멓고 몸도 시커멓니 뭔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안에는 불이란 거는 켤 수가 없고, 불이 없어요. 아예 전기가 없어요. 촛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 발전기 좀 돌아가다가 발전기 서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사람도 까매, 교실 안도 까매. 뭐냐? 아이고, 자막을 다시 올려야 되겠다. 근데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고 선포한 저로서는 오늘 새벽에 보는데 다시 막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예, 왜냐니까 그 아프리카 우리 그 콩고의 세무교회 학생들 그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아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막 사모하고요. 예, 한국에서 우리가 가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더 알기를 원했고, 왜냐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잔지바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 사역한다는 분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다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에 관한 얘기한다는 건 앞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말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들의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왠지 아시겠죠?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흘러가니 흑인들에게는 이렇다라고 이제 그런 인종차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들을 인종차별한 하나님이라, 성령님은 자신들에게 처음부터 저주받기로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으면 복음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내고 이제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국 예수생명교회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요 귀신 들린 자들을 막 탁탁탁탁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평소에 그렇게 막 정신이 오락나락하고 이상했던 애들이 팍팍 쓰러지면서 전부 귀신들이 나가고 올바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자신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잔지바든지 콩고든지 간에 성령님에 대한 왜냐니까 그들이 거기서 기도를 받는 동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모든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내적인 치유를 받고 사명이 불타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정말 성령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눈물이 나던지요.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맞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이제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들이 막 반론을 하고 반박하고 논쟁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 주니 그곳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었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기초가 여기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근동 소아시아 그 근동에 7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기 에베소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소아시아 7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2년 동안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도 없다. 그러니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영생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짐을,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입니다.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7 교회가 세워짐으로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중요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 이 모든 서신들이 쓰여지고 서신들이 그들에게 또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들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고 모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 탄생의 배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 반대에 부딪히고 억압이 올 때에 진짜는 따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진짜는 안 변해요.
소동 일으키고 논쟁한다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의 더 강력하신 두란노 서원의 제자 훈련에 그들이 참가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 환경이 더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눈치채야 됩니다. 예,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 자세와 섬김의 자세와 복음 전파에 관하여 우리의 기본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거, 기본 근력을 키우는 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 자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말씀, 성경을 읽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 두란노 서원에서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 안에 말씀의 기둥이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딱 기둥이 기둥으로 서 있는데 옆에다가 갖다 우산대를 하나 세워놓고, 야, 이거 봐, 이거 기둥이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기둥이냐? 기둥은 뭘 해야 돼요? 기둥은 석가래를 받쳐줘야 돼요. 기둥은 지붕을 받쳐야 돼요. 그죠? 기둥은 석가래와 지붕을 다 받쳐야 돼요. 집 전체의 중심이 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두 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으면 별별 걸 다 가져와서 이게 기둥이다, 이게 뭐다 해도 어때요? 우리는 그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두 기둥이 서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멈출 때는, 우리가 멈출 때, 여러분 보세요. 운전을 하고 가면은요 운전을 하고 속력을 내서 운행 중에는 어때요? 이 옆에 있는 그림들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물이나 이런 환경들이 어때요? 그렇죠? 싹싹싹싹싹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서 자동차 가는 거 서고, 자, 서면 비로소 우리 주변 애가 아까 갈 때보다도 똑똑히 보입니까? 흐리게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바삐 달려가느라고 막 안 보였던 것도요, 잠시 신호 대기를 하고 서 있거나 어디에 주정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면 어때요?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거였구나.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갈 땐 몰랐는데 이게 그런 어디에서 그런 글자도 제대로 안 읽어지잖아요. 막 속도 내서 갈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에베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요, 해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계속 달릴 줄 알았더니 그들이 반대하여 멈춤. 그런데 그 멈춘 동안에 뭘 했다고요? 강력한 주의 제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갈 때까지 소아시아 7교회들을 튼튼히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되어져서 우리 신앙인들이 다 흐트러진 것 같고, 교회의 존재조차도 존립성까지도 흐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이까지도 우리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모이자고 확 모여져요.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명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멈춰야 되는 환경이 왔을 때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환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말씀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달려갈 길을, 다음 달려갈 길을 잠시 멈춤이니까요, 잠시 멈춤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다음 달려갈 길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근력을 키우며, 말씀 충만한가, 기도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섬김 충만, 복음 충만, 할렐루야. 맨날 내버려둬요. 무슨 일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근력을 키워서 내 영과 내 가족의 믿음과 교회의 내적인 영역을 강화시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굳게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멈춤이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잠시 멈춤과 같은 이 시대적 환경이지만 우리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